요즘 온 세계에 보면 독재자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잔인함과 변덕스러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재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가랴가 표현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정적인 가만히 있는 긍휼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는 백성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긍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복을 약속하고 불렀고 결정적으로 맹세할 때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짐승을 쪼개서 양쪽 갈라놓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이 횃불이 지나가듯 불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횃불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건데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을 사가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기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하고 사가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이 긍휼을 하심을 원어적으로 풀어냈는데 상당히 길게 얘기한 걸 봤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대할 때 보여주는 태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처음에는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긍휼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인자로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태도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동일시하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은 거 보니까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더라. 근데 못 사는 형제에게 그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면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진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그 사람의 위치 아래로 내려간 그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동일시하기, 이것을 긍휼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다. 인간과 동일시하기가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것, 이것을 어려운 표현하면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피로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셨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기의 표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깨닫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75절에 나오는데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합니다. 조금 이 표현이 상당히 길어서 어렵게 보입니다. 이 말은 종신토록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좀 어렵게 표현되지만 하나로 이야기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스럽거나 부담스럽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되새김하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에 어떤 구속되는 것 같고 얽매이는 것 같고 어렵더라. 사가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 없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 마이너스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경외감을 가진 그런 플러스 두려움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거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영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솟시키시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사가랴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성결과 의와 그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헬런 켈러처럼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분이 하는 설교가 나이 많으신 사모님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자기가 교회 와가지고 전도지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신호등 앞에서 막 지팡이 짚고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그 사모님에게, 아니 사모님 다리도 불편한데 왜 나와서 그렇게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한테 맡기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할 말이 없더래요. 자식 키우다가 그냥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전도지도 돌리고 왔습니다. 거의 하려고 그렇게 해서 사거리에서 그렇게 전도지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좀 지나서 연세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 했는데,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억지로 하는 거나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하고 자원적으로 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의 이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머물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그 긍휼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가랴의 표현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김에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